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비친지하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다. 기도 훈련이 조금 뭐 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기도 훈련이 좀 더 하기는 좀 나은 것 같고, 전도가 우리 생활에는 좀 더 어렵게 다가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을 못했어. 그리고 다른 방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결혼식을 갔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못 갔고, 그래서 결혼식 가서 얘네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참, 전도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나눈 첫 번째가 보편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그래서 뭐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서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만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믿음이라는 통로를 제시하셨고, 믿음이라는 통로는 아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떠한 뭐 집단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혐오하는 어떤 사람이라던가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회원 제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게 왜 교회에 못 오게 하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비판한다면 아마도 우리한테 그러한 뉘앙스라던가 이런 게 풍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더 함께 교회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회원으로 들어와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다만 믿지 않은 자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교회에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아 얘는 힘들고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꾸준히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언제든 누구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살라. 창세기 28장? 네,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아니 창세기 아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복음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맞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잘 가르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너와 같이 만들고 제자들아 사도 너와 같이 만들고 너도 나한테 배워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된 거고 너도 가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명령하셨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도들이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고 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한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멈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이야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 뭐 어떤 몇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여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라는 건 뭐냐라고 했어요. 전도라는 건 복음을 전해서 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너 믿었니? 구원받았니? 그럼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앉아.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전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이게 전도의 다가 아니에요. 앉혀서 복음을 차례차례 가르치고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까지가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부터 이가 교회에 정착해서 설 때까지 모두가 다 전도의 과정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마디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렇죠. 시작이죠.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성도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힘써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본질적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넓혀 가시죠. 확장시켜 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직접 와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가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구는 해도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그런 은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예, 누구는 더 잘 전할 수는 있어요. 뭐 말을 잘한다던가. 이러면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이게 목적이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바라보며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또한 교회는 복음을 교회적으로 전할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택한 방식이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한국에 오셨을 때 식사하며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협력단체들이 복음을 돕는 일에 어떻게든 힘써 가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아주 전하기에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힘쓰는 거야.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다시 계획을 세워 가는 거지. 늘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뭐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사실 금요 모임에서 로마서를 다 배웠죠. 제가 서론을 좀 얘기해 드렸어요. 서론을 기억하실 거란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제가 그래도 대충 제가 계속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즉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아마도 출애굽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 받을 때 그때 로마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어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돼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하며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막혔어요. 그러면 여전히 가고 싶은 거죠. 길이 뚫리면 나는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제일 길죠. 제일 길어요. 16장까지 있나? 그렇죠. 제일 길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가르쳤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길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글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에 갔던 교회는 어때요? 내가 세웠던 교회는 원래 내가 왜? 가르쳤던 애들이잖아. 가르쳤던 복음이니까 편지를 쓸 때 간단하게 써도 원래 내가 가르쳤던 곳이니 그냥 뭐 단어를 내가 주로 쓰는 몇 단어, 함축적인 의미로 단어를 써도 그들이 알아듣겠지만 로마 교회는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1장 하반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만 아주 풍성하게 하죠. 간단하게 얘기해도 끝나요. 다른 데서 죄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함께 로마를 거쳐서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려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막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업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하기를 조금 바랬던 마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니네가 좀 후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해야 돼. 그러니까 더 복음을 자세히 알려요.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해요. 왜? 되게 재밌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후원을 요구할 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이걸 전할 거야. 나 이거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로마에 가려는 거예요. 열정이 아주 많았죠. 왜? 지금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진 빚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사도 바울이 지은 빚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빚이죠. 왜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을 받은 것.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나쁜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죽이는, 가서 때려 잡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어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셔서 내 죄가 사함받아 이제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가 빚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빚을 먼저 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빚을 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빚의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빚이 다른 사람에게도 빚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빚을 갖고 있는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일은. 믿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잖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단순한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믿는 부르심 받은 자들한테 이 빚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냐면 빚졌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길 원한대요. 할 수 있는 대로는 어떤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거야. 이거 뭐야? 온 힘을 다해서 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입니다. 왜요? 모든 걸 다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을 다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내 건강까지 걸어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약간 우리는 이단시 했을 수도 있어. 미친놈. 응? 저게 뭐라고?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사도 바울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자야. 그렇죠. 그래서 존경하죠. 존경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네. 네. 존경해서 자기 자식을 바울이란 이름으로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시되는 목적인 거죠. 목적. 내가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전도, 복음 전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인생에 다가와 있지는 않죠. 멈추고 쉬고 좀 다음에 하자. 여유가 생기면 하자. 이게 복음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멈추고 다음에 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내가 이 순간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 찰나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밀려나고 있는 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제가 성목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연합 때문에 연합에 대한 회의를 다 하고 모두가 다 발언을 한 번씩 한 약간 그런 회의가 됐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요. 하나. 뭐? 교회를 세우려. 주의 명령에 따라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합하고 연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멈출 수가 없어서 온 힘을 다해서 가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사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도 사실 있었고요. 좋은 일을 하자고 모였지만 갈등도 좀 생겼고. 근데 뭐였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갈 시간도 모자란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거니까 이거 걱정하고 저거니까 저거 걱정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갈 시간이 어디 있겠냐.
대의가 있는데 상관하지 말고 일단, 그리고 뭐 상처받은 마음이야 다 접고 큰 대의를 위해서 달리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있냐.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얼만큼 했냐. 정말 인생을 걸어서 이 일을 해왔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보면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해야 됐었는데 사실 조금 멈춰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멈추고 저런 이유로 멈추고 그런 이유로 멈추고 막 이런 큰일이 있다고 쫄고. 응?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가서 어떤 역할을 하나를 맡아왔어요. 부담되고 자격이 안 되고 걱정이 되는데 선배들이 부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못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달려 가야 되는데 앞에서 달려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뭔 역할을 하나 주시는데 안 하기가 어렵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해 나가야 될 일들이죠. 우리가 다 해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달했지. 우리가 지금 사람을 단순히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도를 혹시나 도전을 못 해봐도 돼요. 그런데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밀려가면 여러분 이제부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나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밀려 지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마음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툭툭 튀어나오죠, 내 생각 속에. 교회가 대화할 때 교회가 튀어나오는 거고, 대화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는 거고, 바쁘면 그 바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밀려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은 이상한 생각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며 꾸준히 내 태도를 바꿔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믿는 자들한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교회에 한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신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설물이다. 우리에게 복음은 자랑할 거리지 부끄러워할 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오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기쁩니다.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들인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시대적 영향도 있죠.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신자인 것을 밝히는 게 불편해서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막 이랬대, 뭐 저랬대. 아유, 뉴스에도 났잖아. 아,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막, 응? 저 지금 나쁜 교회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저런 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저 교회는 정말 잘못한 거네요, 저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찮은 거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가 귀찮죠. 대꾸하기가 귀찮은 거야. 야, 그럼 저건 뭐야? 니네들 좌절해? 이럴 때 하나하나 설명하며 대꾸하기가 귀찮죠, 귀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도 교회 다녀? 이럴 때 기회 아니에요, 기회? 어? 물어봐 주네. 나도 다녀. 근데 저런 거는 내가 배운 교회로는 저거는 아니야. 저건 쟤네가 잘못한 거야.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 교회가 뭔지 알아볼래? 신자가 뭔지 배워볼래? 참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손해가 싫어서 그것을 숨기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더 하시고 좀 더 여유로워지시고 주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남들보다 남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잘 맞추지 못해서 뒤처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뒷걸음질 쳐져도 기쁜 거야.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기쁜 거야? 저것도 괜찮나? 에이,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얘기가 괜찮은 거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유창하게 말을 해서 여러분 되게 잘 살아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안에 그걸 믿게 되고 마음속에 안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냥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졌을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여러분한테 허락하는 게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조금 뒤처져도 더 여유롭게 살아가시면 어떠십니까? 웃으면서 살아가시면 어떠십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제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한 발짝이라면 내 형제 자매가 쉴 수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내가 하면 네가 쉴 수 있으면 내가 할게. 이게 제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막 이런 느낌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많이 하든 손해를 보든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손해도 많이 봤죠. 엄한 일도 많이 했어요. 엄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엄한 일도 많이 하면서 평가가 좋은, 아니요, 그 다음에는 지금도 평가가 막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냥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순종하여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어내셨어요, 이미. 근데 완성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 남았어,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딱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구약의 약속들을 하나씩 다 살펴가지고 예수님한테 성취된 거 있잖아요. 그만 다 쳐져도 몇백 개가 된대요. 우연히 성취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 다 성취하셨어.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재림.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거는 다 성취됐어요. 나머지 게 다 성취됐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2000년이나 안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길다면 긴 시간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언제쯤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염 때문에 뭐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날 때 망하기 전에는 오시겠지? 이런 생각해요.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오시겠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니까. 문득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많은데 햇볕이 확 비칠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맑으면 맑아서 주님이 오시나 생각. 너무 흐리면 흐려서 주님이 오시나 이런 생각. 너무 힘들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왜 안 오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니네들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모든 백성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자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일 오시면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모레 오시면 모레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를 바라실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바라시며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셨죠.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든 대상이 누가 됐든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충 없어요. 대충 없어요. 어디 대충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복음을 전할 때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요. 지금 시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데서 어떻게든 전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한 구석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